안녕하십니까. 주약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입니다. 먼저 제가 기도함으로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감사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아버지 앞에 나아가 무엇을 구하며 어떤 기도를 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의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행복한 감사 기도 시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되는 시간으로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 기도의 제목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고 실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강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아닌가요? 이것들을 못 가져서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주기도문의 6강구를 자세히 보면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거스리는 내용들 뿐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고 실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결론 부분인 송영입니다. 대개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먼저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서문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서론 직후에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세 개의 간구 기도와 우리를 위한 세 개의 간구 기도와 본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는 서론과 세 개의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세 개의 우리를 위한 기도 부분의 본론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이 송영으로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총 8개의 기도문으로 구성된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이 송영은 대개란 부사로 시작되는데 여러분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대개 즉 하나님에게 아니면 대체적으로라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이는 대개는 1895년부터 1936년 사이에 번역된 성경에만 있습니다. 대개는 헬라어로는 호티입니다. 번역하지 않아도 되지만 굳이 번역한다면 영어로 for이며 우리말로는 이는 결론적으로 말하건대의 뜻입니다. 따라서 대개는 앞서 기도한 모든 것의 결론이라는 말입니다. 이 대개가 1947년에 공인된 찬송가에 들어갑니다. 한국의 초대교회에 이 대개가 붙어진 것 같습니다. 대개의 헬라어 호티는 앞뒤 문장 사이의 왜냐하면이란 의미로
때로는 관계 대명사 절을 이끄는 접속사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문장 부호로 인식되어서 굳이 번역하지 않는 접속사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1.1획도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앞뒤의 문맥에 맞게 번역하려다가 구어체적인 번역인 대개가 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 성경과 21세기 새 찬송가에는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번역하지 않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여겨집니다. 송령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송령은 가로 안에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송령이란 기도가 마무리되면서 회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방금 드린 기도에 대한 회중의 찬양적 반응을 담는 것이 송령입니다. 유대교 전통에 의하면 송령이란 제사장이 회중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올리는 기도입니다. 예를 들자면 대표 기도에 대한 찬양대의 응답송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송령입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송령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로가 쳐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보통 글에서는 괄호의 내용의 글의 흐름과 다른 내용이거나 보충 설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에서의 가로는 그 가로 안에 내용이 주요 사본에는 없지만 다른 사본에는 있는 경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모든 사본을 집대성한 것입니다. 성경 각 권의 원본은 모두 분실 또는 파손되어 사라졌고 다만 사본들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존되고 있는 사본들은 원본 또는 다른 사본을 베낀 것입니다. 성경은 파피루스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으며 양피지나 송아지 가죽 혹은 점토나 나무 껍질 등에도 기록되어 전해졌습니다. 16세기 이전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 성경은 사람의 손에 의해 일일이 필사되었습니다. 어떤 사본들은 정확하고 성경의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어떤 사본들은 훼손되었거나 일부 내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기록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주기도문의 송령 부분은 연대기적으로 좀 후기의 사본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본의 가치는 오래된 것일수록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따라서 후기의 사본이라는 것은 권위가 떨어진다는 표시입니다. 이런 정황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주기도문의 송령 부분은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지 않으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대의 사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 당시 신자들의 주기도 속에서 암송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송령이 주기도의 내용을 마무리하기에 적합하다는 신앙적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주님의 언급 여부와 상관없이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유전이라 할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 주기도문의 송령과 유사한 송령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사용하는 송령은 할렐루야입니다. 더 짧은 것으로는 그 뜻이 분명하지 않는 셀라도 있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을 비롯하여 사도 바울의 서신서나 일반 서신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성경의 예를 살펴보면 주기도문의 이 송령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응답이요 찬양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6가지 강구를 마치면서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이 이 송령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녀의 기도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빈센트 필 목사가 어느 의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의사로 살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의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을 변화시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10%밖에 없는 매우 허약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수술 준비를 하는 사이에 나는 수술대 위에 있는 소녀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그 소녀는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합니다. 지금 기도해도 괜찮겠지요? 라고 나를 빤히 바라보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마음은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나는 평소에 주님을 잊고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다 그 소녀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목자 예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오늘 밤 당신의 이 어린 양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의사 선생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그분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녀의 기도야말로 나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나는 그때 간호사들에게 눈물 보이지 않기 위해서 돌아서서 난생 처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소녀의 생명을 구하게 하소서. 결국 그 소녀는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송령이 주기도에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송령은 주기도문의 결론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선언이며 승리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간구와 우리를 위한 간구, 곧 주기도문의 모든 성취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송령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 중에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이제 송령에서 그 나라가 아버지의 것이옵니다로 바뀝니다. 권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고 만물을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함으로써 인간 속에 주의 통치권을 확립시키는 영적인 능력이 아버지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영광 곧 모든 명예와 거룩함 역시 아버지께 속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또 고난과 멸시와 박해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 것임을 확신하면서 드리는 승리의 찬송가이기도 합니다. 이 송령이 가진 의미는 주기도에 대한 보증이 담겨 있습니다. 보증이란 어떤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쪽에서 표현한 것이라면 보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송령 기도는 방금 드린 기도에 대한 보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겪은 체험이나 은사나 주관적인 확신으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보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와 영원한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영광이 기도를 보증해 줍니다. 주기도의 간구를 책임져 주시고 틀림이 없다고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앞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라는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히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 충만한 아버지의 통치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주기도가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 충만함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는 결국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굶주린 것 같아도 또 쓰러지는 것 같아도 시험에 또 흔들리는 것 같아도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로 승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또한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가 부활의 예수가 이 기도를 보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권세도 영원히 아버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권세, 곧 권능이 영원히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며 결국에는 당신의 통치를 이 땅에 확장해 가실 것이며 당신의 뜻을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권능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보증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아버지의 것인 영광은 또한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영광은 높은 주위에 앉는 것, 내가 다른 사람에 앞서서 얻는 성취, 성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런 영광은 잠깐입니다. 금세 왔다가 금세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은 주기도에서 영원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드러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주기도의 기도를 보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참으로 중요한 고백으로 마무리됩니다. 바로 아멘입니다. 주기도는 아멘으로 끝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믿음과 순종과 확신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란 히브리어의 아멘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진실로 그러하도다, 진정으로 동의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또 진실로 그러함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의미를 사용됩니다. 이는 기도한 내용을 이루어 주십시오에 더하여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한 진실로 그러한 것을 찬양하나이다 라는 의미로 감사와 감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넌 후에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들로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그림심산과 에발산에 나누어 백성을 세운 후에 일종의 맹세를 하게 합니다. 먼저 저주의 내용을 선포할 때 모든 백성에게 아멘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복을 선포할 때는 아멘을 외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7장에는 모두 12개의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저주 내용이 선포될 때마다 이스라엘은 아멘을 외쳐야 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서 17절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지만 축복의 내용이 선포될 때에는 아멘을 외치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더 크게 아멘을 외쳤을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신의 모든 삶에 대해 아멘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아멘의 의미는 진실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의 의미입니다. 믿음이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 후에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란 우리가 드린 기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인 것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제대로 기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1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기도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멘은 우리의 연약함을 떨쳐버리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아멘의 주님이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주님은 아멘 그 자체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일에 순종하셨음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모든 일에 있어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이해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주님은 아멘의 주님, 순종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멘이 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또한 아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아멘은 노래의 후렴구와 같이 찬양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진실로 그러한 것을 찬양하나이다의 의미입니다. 시편 41편 13절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 기자의 열망이 한 번의 아멘으로 부족하여 연속하여 아멘 아멘이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48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대한 감동의 마음이 아멘으로부터 터져나오고 그것이 다시 할렐루야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주체하지 못하는 마음의 감동이 찬양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튀어나오는 말이 바로 아멘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넘치는 감동, 곧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의미의 아멘이 찬양으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오직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는 고백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참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감격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권세가 오직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고백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로 이 세상을 거스려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우리의 마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또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고백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다짐을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을 끝까지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아멘의 주님, 순종의 주님이셨고 그렇게 아멘이 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는 저희도 주님처럼 아멘이 됨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도록 소원하고 갈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란 주기도문의 모든 성취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이 기도와 아멘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행복한 감사기도와 감사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